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분들인데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의 깊이 가운데 못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윤성규 선교사님 일본에서 안식년차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롱텀으로 이제 안식년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년을 보낼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골이라고 하는 이명수 목사님 하시는 곳에 가셔서 6개월간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스텝으로 섬기게 이제 되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깊이 있는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크리스찬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한 정말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세례 받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시편 기도를 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시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도 있고요. 이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편 자체가 기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사실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이 63편의 말씀이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하게 될 때 아주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의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말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내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에요. 윤 장로님의 윤 목사의 기도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조장로님의 하나님도 이제 아니고, 이 다윗의 고백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실은 내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라고 몸부림칠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려고 마음 새롭게 고쳐먹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해보자, 이제 새롭게 믿음 생활 해보자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새롭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믿음의 진정한 새로운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기 시작하면서 실은요, 고난을 이기는 삶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고난도 맡깁니다. 어려움도 맡깁니다. 그리고 잘됨도 맡깁니다. 여기서 실은 내 믿음이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맡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시작될 때만이 실은 내 믿음도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열심히 마음을 고쳐먹고 뭐 착하게 살려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게 어떤 상황에서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냐. 우리 시편 63편 1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다윗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풀리고 내 뜻대로 되는 상황이 아니고 물이 없으니까 마른 건 당연한 거죠. 물이 없으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 다시 말하면 애쓰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 된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있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됐는 게 이제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대로 내 삶에 모든 인생의 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난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불행은 어디냐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실은요, 물이 없어 황폐하고 마르고 그런 땅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더 큰 불행입니다. 진정한 불행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게 불행이 아니고 그러한 황폐한 인생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불행인 거죠. 내가 아무리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을 만났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요, 결국에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참 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실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마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황폐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완전 황무지 같은 땅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다면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게 왕궁에서가 아니고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실은요, 광야에 있을 때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그 자리가 실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무디가요, 항상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빈 유리 그릇을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득히 이제 채웠어요. 그리고 난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 유리 그릇, 이 물로 가득 채워진 이 유리 그릇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릇에다가 여러분 우유를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있는 물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유를 채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한 이상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약 한 10년여 요셉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아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니, 애굽의 총리로 삼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총리가 될 사람을 죄수로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완전히 그를 초토화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를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인생이란 인생의 소망을 완전히 길을 다 꺾어놔 버리신 것 같아 보였죠. 그 13년이라는 세월은요, 요셉이요, 실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제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실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또 감옥으로, 그래서 그를 빈 그릇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실은요, 고난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착각합니다. 또 고난이 없으면은요, 사람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바라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인간은요,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그게 허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모르는 거죠. 저희 동기가 있어요. 아주 제일 잘 나간다는 동기. 우리 감리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몇천 명 모이는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 제 친구가 담임으로 있는데, 카톡방에 어제 그저께 이렇게 소식이 올라왔어요. 네, 소식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뇌종양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 가지고, 그러나 이 뇌종양이 아주 위험한 데 있다는 거죠. 지금 수술이 끝났나 모르겠어요. 오늘 수술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야, 너 다시 강단에 서야 될 텐데 막 그러면서요, 막 너도 나도 막 위로를, 사실 그 카톡방이 왜 있나 싶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막 서로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일어서야 되는데, 너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카톡방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는 친구들이 막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막 위로를. 예. 여러분, 실은 진정한 위로는요, 고난의 때에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의 공동체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은요, 고난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그 황폐한 땅에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런데 왜 바로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딨나? 여러분, 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빈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는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시편 63편 여기 2절의 핵심이 있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 여러분 보시면 왜 성소를 찾아갔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왜 교회 가냐? 그냥 습관이니까. 금요일이니까 또 오는 거고, 주일이니까 가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왜 교회 가냐? 거기 가면 친구가 있지 않냐고. 왜 교회 가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뭔가 이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냥 안 가면 뭔가 찝찝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정말 백화점 쇼핑하듯이 뭔가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은 그럼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설교가 나쁘면은 그러면은 뭔가 별로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교회를 가는 목적이 사실은 인간적인 목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63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어떻게 해요? 예, 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 마음의 잔이 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그냥 성소에 가는 게 부담이 되고 어떨 때는 의무감이 있고 또 아유 또 주일이 왔네, 또 금요일이네, 또 수요일이네. 우리는 그렇게 뭔가 감격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딱 만나니까 다윗은 드디어 성소가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당을 찾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예배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의무감에서 또 습관적으로 사람 보려고, 아니면 교회 나와야 복 받는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고린도후서 한번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영적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18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수건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가리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다 눈이 가려진 존재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보셨듯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냐 하면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사실은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요, 다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선을 행한다 산다고 하는데 그 선 아니에요. 그리고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가장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거냐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입을 벌리면요, 그러면요, 여러분, 열린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입니다. 끊임없이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속임수가 가득하고 악독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것 같아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그 입을 보면은요, 지옥이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은 열린 무덤이라죠. 그런데 이게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내 힘으로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바뀝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잘 보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뭘 봐요? 영광을 보잖아요. 그 성소에서 영광을 보잖아요.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면요, 개선이 아니에요. 구원은 조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던 사람이 조금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실은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식성이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식성이, 영적인 식성이. 예를 들면 전에는 술이 막 벌컥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술이 안 들어가요. 아니, 술을 집어넣으면 막 구역질이 나고, 막 전에는 담배를 펴도 아무런 가책이 없었어. 근데 막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 손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얼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거짓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거짓말해도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저리고, 어떨 때는 막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거짓말해도 막 여러분, 이게 실은요, 영적인 식성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있는 이제 중이거든요. 전에 그렇게 좋던 게 이제는요, 시큰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6장 말씀처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좋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왜 거기다 이렇게 목매고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그 헛되고 헛된 거를 쫓았나?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사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전에는요, 여러분, 세상 것 하나만 뭐가 흔들려도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는요,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나아요. 야, 그분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나아요. 그래서요, 이제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입만 열면 목구멍에 완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속임수가 가득하고 막 저주가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했는데 입술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 그렇다고 그런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63편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잠깐 주님을 찬양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주님을 찬양,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요.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듭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요, 전에는요, 손 드는 게 부끄럽잖아요. 근데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요,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너무 그분을 말하고 싶어요. 너무 그분을 높이고 싶어져요. 그래서요, 우리 시편 63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는 뭘 줘도 만족이 없었어. 뭐 최고급 뷔페를 가도 에이, 그거 뭐 먹고 나서 별거 아니었네. 막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런데 시편 63편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처럼 나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예, 여러분, 전에는 늘 뭐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만족이 없고 늘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 불평불만 뿐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게 만족해요. 그냥 그분이 주신 은혜가 커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내가 궁핍도 환난도 비천에 처하는 것도, 내가 때로는 내 삶의 어려움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워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죄를 졌어요.
혼자 있으면은요, 음란하고 어둡고 굉장히 초조했어요. 그런데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침상에서조차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새벽에조차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요. 나의 첫 시간이, 그리고 나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내 인생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더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요, 막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금을 줘봐요, 뭐 소용없어요. 목이 말라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해가지고 죽어요. 이제 물 없으면 죽어요. 다른 걸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물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물을 찾는 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에 공고함이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빈 그릇이 되라고. 그리고요, 왜 내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내게 찾아온 거냐면은 실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라고. 그리고요, 실은요, 왜 내 인생에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찾아왔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제서야 성소에 가는 게 사람 보러 가지 않아요. 그제서야 성소에 찾아가는 게요, 주의 권능을 보려고, 주의 영광을 보려고. 그래서요, 그분만을 구하다가요,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요, 와, 이게 뭐 금을 가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은을 가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끊임없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해요.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져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함처럼 내 영혼이 늘 만족해요. 그래서 나의 삶 전부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조차 여러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63편 한번 7절 보시죠. 7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 나의 뭐가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상황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시간은요, 내가 주님만을 찾을 시간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기회입니다. 그리고요, 주의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 맛볼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요, 주의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돼요. 내 삶이요,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땅이요, 오히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찾기 위해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다른 거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채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일수록 금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은을 줘도 소용없어요. 물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분께 맡기세요. 그리고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을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